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59편 1절로 5절 또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힘을 노래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59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에 보면 그 매 편수마다 그 편에 대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59편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아주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지혜를 짜내서 다윗을 창문으로 아주 급하게 내려보내지요. 그래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이 누웠던 그 침상에다가는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의 털로 만든 가발을 씌워넣고 해서 다윗을 아주 겨우 그냥 목숨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겪은 지금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9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탄식을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아주 위급한 그 순간에 지금 피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아주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까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먹고 살았던 어부였지만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기술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아주 다급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하던 거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나는 이제 다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처럼 노련한 어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어닥치는 그 풍랑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경험과 어떤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보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러한 때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그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경험을, 내 기술을, 내 지식을, 내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무엇이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냥 그 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외쳐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풍랑이 없고 고생과 수고가 없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을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당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되어도 나는 해를 받을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해가 나에게 있지만,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의 배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깨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지만 풍랑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힘든과 고통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은 거친 파도가 치는 우리 인생의 배도, 또 인생의 파도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끝났던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인기가 있고 재밌게 봤더라고요. 명대사가 있죠. 예,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시고 어머니는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만, 주님만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적응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어떤 죄악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손길이 나에게 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다윗이 온전히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껏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계속 들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핸델이 그 곡을 작곡을 하면서 그때 상황이 자기가 파산을 했던 상황이에요.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반신마비가 됐던 그 상황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그에게는 불가능했던 그 상황이고 그 지경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불멸의 곡이죠,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그 친구에게 핸델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메시아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 합창을 들을 때 우리는 앉아서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전주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듣는 거죠.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아주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러한 곡이죠. 반신이 마비됐고 파산까지 한 그 사람인데 놀라운 이러한 곡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핸델이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곡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메시아 연주회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낙심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의 작은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곧장 다시 전도의 길로 나가서 한 나라를 바꾸었고 종교계를 바꾸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은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실패가 있을지, 우리 앞에 성공이 있을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만 믿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닙니다.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다닙니다. 암흑의 시간이죠.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운 밤이 지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침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밤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컴컴한 그런 밤에 나를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의 힘을 노래하는 그런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로 마음껏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의지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주님의 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